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종종 산책하는 너무 좋아하는 장소인데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산책도 하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5절은 미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은 제자들로는 버거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는 장정들만 5,000명이었고요. 어린아이와 여자 포함 2만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기 바란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명이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 양육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남편분들,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또 이끌어 나가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하나님 그 사명 정말 주셨는데 잘 감당해야 되는데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분들은 참 섬기는 게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이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은
너무 교회 일이 힘들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버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락교회를 담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큰 사명이죠. 예, 저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당이 안 된다, 너희들 한번 이렇게 해봐라,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이 있으셨고요, 이미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맡기셨습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남아 있는 것,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이미 해결하신 문제들, 예, 그 문제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종류의 일이든 사명을 맡기셨다면, 예,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꼭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랄지, 세상 일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말씀 붙드십시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직장 보내신 것이고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신 것이고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영락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를 자유케 했는지 모릅니다. 영락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맡기셨습니다. 예,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답이 있는 시험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지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나와 있는데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막 시험 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시험은 답이 있는 시험이고요, 풀 수 있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예,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영락교회라는 사명, 예, 답이 있는 사명이고 풀 수 있는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풀 수 있는, 예, 과제인 것이죠. 그 과제를 능히 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군다나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예,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험의 문제, 이 사명의 문제,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답을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 믿고 바라본다면 기도로 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지금 제자들도.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으로 예, 시험의 문제를, 사명의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 자, 보십시오.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이 보면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라는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보실까요? 빌립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간의 계산법이죠. 예, 빌립은 참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전체를 다 살펴보고 조금씩 받아도 이렇게 부족하다. 인간의 계산법이죠. 예, 똑똑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풀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계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똑같은 인간의 계산법이죠. 네, 안드레는 어떤 한 아이가 이거를 쓰세요 라고 찾아왔던 그 아이의 이 도시락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둘 다 인간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예, 인간의 계산법을 아무리 분석자라고 아무리 뭐 잘해도요 풀 수 없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계산법인 것이죠. 믿음의 계산법.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셨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사하셨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무한하신 자원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하늘을 향하여서 예, 구하셨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산법 말고요,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하늘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예, 떼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계산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내지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는 해안 선교였습니다. 해안가에 다 여러분 그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내륙은 어떻게 합니까? 내지는 어떻게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내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지로 들어가려면 당시에는 이게 막 150년 전 아니었습니까? 그 내지로 물자를 수송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이제 후원하는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때 결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선교, 예, 믿음 선교.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약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 어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믿음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믿음 선교는 통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인랜드 미션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원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셔서 인랜드 미션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없습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여러분 뭐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답이 있는 사명이고 풀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계산법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락교회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